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김무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종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교회가 된 걸 지킬 걸 믿고 우리 한국전선이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를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 수요일과 주일날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많이 뛰어넘었어요. 고넬료도 한 번 하고 저 얘기할 게 있는데 많이 뛰어넘고 그랬는데 좀 넘어가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중간에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처음으로 선교 여행이라는 게 시작되는데 처음에 갔던 곳은 키프로스 섬, 성경표는 구브로 되어 있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여기 시리아, 여기 지중해가 있고 여기 시리아가 있고 안디옥이 있는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처음으로 갔어요. 거기서 잘 복음을 그나마 순탄하게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시디아 지역이라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거기서 버가라는 지역에서 그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지역에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순탄했어요. 그런데 언제나처럼 맞닥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바울과 바나바처럼 선교를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려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과 참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교에 정말 전형적인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한번 충만케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선교 말미에 충만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우리 대부분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끌고 가는 두 가지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욕망이에요. 두려움과 욕망이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지키고 멈추고 꾹 앉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망에 이끌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두려움 혹은 욕망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마음은 정반대의 삶의 태도죠. 하나는 멈추고 지키고 가만히 있으려는 태도고 하나는 뛰어나가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가지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는 보수적이고 지키려는 마음이고 하나는 확장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 태도와 마음은 동일한 토대 위에서 출발합니다. 뭘까요? 무지와 결핍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지라고 하면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뭐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니까 그런 무지 속에서 뭐 그럴 수 있지. 결핍은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사람은 뭔가 그들의 마음에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게 두려움인데 그래서 그것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없고 있어야 될 것들을 찾아서 가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거죠.
가만히 내가 가진 것만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라도 지켜야 돼. 다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결핍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결핍된 것은 이것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요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면 된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만큼 무너졌으니까 다른 것을 이만큼 더 쌓으면 된다 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어떻게 결핍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니까 저게 좋아 보이네? 그럼 저게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결핍이 참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삶의 결핍이 채워져 본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두려움에 이끌려서 내 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 우리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았고, 내가 여기를 가서 이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고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은 결핍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해결은 충족은 충만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단어가 나옵니다. 충만하더라.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충만, 신약 성경에 계속 충만,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뭐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는 뭐 그렇게 가득한 것이 많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경과 성도와 제자들에게 그렇게 충만한 게 많았는데 왜 우리에게 없지? 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쁨과 은혜로 다시금 충만케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46절에 보면은 46절 47절에 보니까 명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과 그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빛에 대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 말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이방,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모습을 보면은 빛보다는 어둠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래의 모습대로 그리고 그 원래 우리가 살아갔던 방식대로 어둠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둠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망하죠. 망합니다. 우리는 빛인데 우리는 어둠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빛이라 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해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어둠으로 있으면 여기는 평생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어둠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어둠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빛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단지 나 하나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빛을 봐야 될 사람들, 직접적으로 표현할게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함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방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서
빛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빛이 아니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까지도 죽음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밍숭맹숭하게 예수를 믿는 길은 없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희미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신 새 사람이 그 사람을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그의 말이 온전하여지고 그의 생각이 온전하여지며 그의 삶이 거룩을 쫓아 살아가기에 너무나 뚜렷해서 송곳처럼 세상에서 삐죽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가 어떤 특별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함이 그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신세를 처음에 한탄하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마 간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질 질환이 있었어요. 바울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한데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게 없어요. 나는 잘난 게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약해요. 나는 못나고 못 가지고 부족하고 많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핍을 메우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키거나 욕망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를 자랑스럽게, 나를 뛰어나게 만들어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그런 사람을 참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저번 주에도 말했던 제 후배가 있어요. 그때 한번 찾았던 후배가 있죠. 아니 너무 멋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희 아내밖에 한번 보여줬는데, 키도 한 농구 선수였어요. 원래 중학교 때 농구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해가지고 되게 명문대 들어가서 아버지 집도 뭐 지역 은행장에 뭐 미국 좋은 대학 유학 갔다 와서 뭐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고 지금 뭐 카카오뱅크 다니고 있으니까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그런데 와서 저한테 힘들다. 야, 네 외모에, 네 몸에, 네 머리에 너 같은 재산을 갖고 있던 애가 힘들다고 울고 있으면 어떡하냐.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함과 강함은 없어요. 결핍과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다 똑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냥 그것을 인정하세요.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 의지합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의 능력으로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뻐하며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한 2-3주에 한 번씩 인용하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확히 똑같죠. 그런데 BCD 사람들의 반응이 제가 재밌어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이상해서 제가 영어 성경과 오늘 찾아봤습니다.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데? 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받은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최소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비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이 빛나게 하는 것.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충만하게 되더라.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갔더니 이렇게 기쁨과 능력이 내 삶에 임하더라. 그 말씀을 빛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찬송하면 뜨거워지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 제가 원래 저를 아시는 분 잘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거나 예배소에 찬양을 많이 집어넣진 않아요. 근데 찬양을 하면 확실히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 찬양에 제가 목이 많이 쉬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뜨겁게 회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찬양하면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은 바로 목이 쉬고요. 우리 예배 시간과 내일까지 우리를 바꾸진 못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줄 수는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건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쉴 때 가끔 기도하죠. 그나마 쉴 때 가끔 기도하면 다행이죠. 가끔 쉬는 휴가 때 기도하기도 하고 휴일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은 달라요. 우리가 말씀 앞에 5분, 3분, 1분이라도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때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핍박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냥 날카롭게 치솟아 오른 송곳을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모난 돌은 맞아야지 하고 정으로 때립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송곳같이 튀어나올 때 그 특별함을 세상은 용납하지 않아요. 뭐야? 꽉 하고 때려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다양한 이유로 성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뭐 구약의 바라오나 다 떠나서 이 신약의 이 시대에만 보면은 유대인들은 미워서 질투해서 무지해서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이 있어요. 빌라도도 있고 그 다음에 벨릭스도 있고 다른 여러 관리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시끄러운 게 싫어.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야, 쟤들 잡아. 쟤들 때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인 소유와 그 다음에 관료제로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지역 사람들도 박해를 해요. 에베소 가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니까 뭐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우리 망하게 생겼네 하고 이거 들고 일어나고 정말 다양한 이유로 성도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이유나 그들의 삶의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나 우리를 미워하고 그 미움을 가지고 선동합니다. 야, 쟤들 이상한 놈들이야 라고 선동합니다. 박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찾아온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를, 박해할 이유는 태산처럼 그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들의 생명에 다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기쁨으로 가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채우고 그들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으로, 그들이 결핍된 것으로서, 그들이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서 그들을 채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만하게 됩니다. 기꺼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게 되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 도리어 충만하게 됩니다. 다음 성도님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지금 어려움의 길을 걷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 시간 그 충만함으로 새롭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경합니다. 주님,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와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주님 앞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